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며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과 평안케 하심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그 중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이제 믿음의 조상이고 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들의 삶을 잘 꼼꼼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 사람들에게 약점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이삭, 그리고 리브가, 야곱 이런 사람인데 오늘 27장,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1절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들어 이제 몸도 쇠약해지고 또 눈도 아주 이제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장자에게 축복도 해주고 또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또 가정 안에 있던 모든 것을 그 축복을 그 권리들을 장자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제 이러한 행위, 이 결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이 없는 본인의 결정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과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웁니다. 이 때문에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쭤보거든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3절,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삭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죠. 그런데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두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이었던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대충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에서를 이제 이삭이 부르죠. 아마 이 내용도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25장에서 이 야곱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만, 본인이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모두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말하죠. 사냥을 해와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와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야곱을 불러서 작전을 세웁니다.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나가서 좋은 염소 새끼를 얼른 2마리 잡아왔고 리브가는 이삭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가지고 간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이제 이 스토리,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 모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하나님의 뜻 외면하고요. 본인의 계획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남편 그리고 큰아들 이 두 사람을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계획을 꾸밉니다.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또 어떤 분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론 이 리브가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비뚤어진 이 자식 사랑은 결국 두 아들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되죠. 내일 말씀 보시면 이 상황을 알게 된 에서가 자기 목숨을 걸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서의 분노를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에게 빨리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되면 다시 야곱을 데려오려고 했지만 이 성경에서는 리브가가 이 야곱을 오라버니에게 보낸 그 이후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리고 아마도 리브가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죽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제 제가 발견하고 제가 좀 느낀 바는 이삭, 리브가 모두 자기들의 지혜와 방법으로만 그 일을 이루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과 지혜의 결과가 오히려 불화였다는 거죠. 이삭은 이미 어려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신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며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식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해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 역시 성경에서는 그를 현숙한 여인으로 평가하고는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더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인의 계획, 본인의 지혜로 그 일을 실행해 버립니다. 우리는 늘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펼쳐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나름대로 계획 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만들고 실행했죠. 그런데 물론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가정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멀리 피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20여 년간의 그 세월 동안 이삭의 가정은 화목함과는 꽤 거리가 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에 리브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 아니라 죄를 지으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귀를 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 내 능력, 내 방법대로만 결정하고 진행할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는지 우리는 지금 분명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좀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나에게 떠오른 지혜와 어떤 방법, 이것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라고, 또 내일 이제 거룩한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오늘 토요일 하루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지혜, 나의 방법에 빠져 있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전부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1일에 있을 건물 사용 판결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닫혀 있고 잠겨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집에서 기도와 말씀이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로운 예배와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 안에 있는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 모두 깨끗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